우리 지난 본문에서는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에 따라서 바울은 예루살렘 유대인 신자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의 결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날 때쯤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바울 주변 사람들에게 충동질을 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자, 이래가 찼다라는 것은 그 결례 기간 일주일이 끝날 무렵, 일주일이 지났을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누구일까요? 어느 아시아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결례를 행했던 것이고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반대로 바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은 에베소에서 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도 소동이 있었었죠. 그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 바울을 향하여서 공격하였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바울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바울을 이간질시키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울이 약 3년 동안 사역을 하던 곳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혐오하던 자들이었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7절 후반절 보게 되면 바울을 보고 에베소에서부터 바울을 공격하던 혐오하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쫓아와서 바울을 보고 그 즉시 무리를 충동했다라는 것은 소란을 일으키고 혼란시켰다. 다른 이 원어의 그 뜻을 보게 되면 고소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차원으로 계속 고소를 하면서 소란을 일으켰다. 이 배경적 그 당시의 배경적 상식을 좀 알아둘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정권에 있어서는 소동을 일으키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지금 누가 죄를 더 크게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울일까요? 아니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일까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죄가 많다. 사람을 충동질을 하고 팔을 나누고 비난, 고소를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쫓아왔다라는 것. 이것은 바울의 사역을 반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게인스트를 하는 그런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끈질기고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즉 사역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열정과 열심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열심이 대단했는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배를 타고 와서 대단하죠? 이 정도 열심을 가지고 다른 것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무엇에 열심을 가져야 하는지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충동질하기 위해 나는 어떤 열심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서로 화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리에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겠는가? 이러한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고 나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는가?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무엇을 꽃을 잡고 있느냐면 세 가지를 꽃을 잡고 있는데,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은 선민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택받았고 너는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맞는데 너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부터 직접 받은 율법은 선택받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너는 아니다. 이것이 이러한 자세가 유대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성전인데 그런 이방인인 너희들 때문에 이 성전이,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이 성전이 더럽혀졌다라고 트집을 잡고 있는데, 이곳에 이 성전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이 성전에 들어왔다라고 어느 학자는 오해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설명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가 아니죠. 어떤 것을 가지고 오해라고 여겼냐 하면 2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성경 잘 따라오십시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 표현 때문에 착각 또는 오해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드로비모란 누구냐 하면 에베소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한 자가 드로비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드로비모가 어디에 있는 것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시내에 있는 것을 유대인이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무엇을 트집잡죠? 그 세 가지를 트집잡은 것입니다. 나는 선민 사상이 있는 백성이고 율법 받았고, 그런데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것은 오해가 아니라 어거지죠. 보십시오. 오해면은 풀면 되는 것입니다. 오해는 풀면 되는 거예요. 오해를 풀려는 의지만 있으면은 풀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졌으면 감정을 시간이 쌓여져 가고 흘러가면서 감정은 또 변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것을 트리거를 삼아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시내에 함께 있는 것만 보고 바울을 상대로 군중들에게 충동질을 한 것이죠. 트집을 잡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도 많이 가지고 있죠. 드로비모 봤지? 너희들도 봤지? 어디 있어서? 바울이 데리고 와서 성전에 들어갔잖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사람들을 충동질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오해가 아니라 계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에 의해서 충동된 것이 아니라 착각도 아니라 드로비모를 데리고 왔다는 것만 가지고 의도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바울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모함, 모방, 비방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함께 일하다 보면, 함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다 보면,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이 한 말을 전달해서 내가 듣게 되면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는 어떤 표현, 단어가 하나 있으면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네, 이런 오해가 없으면 참 좋은데 오해가 있는 것은 오해는 풀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해는 풀고 삽시다. 네. 오해 안 하면 참 좋은데 오해할 만한 여지는 있을 수 있으니까 오해가 있다면 오해는 풀고 사십시오. 이게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지도 말고 오해는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풀면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서로 어떠한 착각에 의해서 실수에 의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를 의도적으로 풀지 않는다면 이것은 악한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감정적인 상처가 있으면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은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감정에도 너무 치우쳐서 잘못된 섣부른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악한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바울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음모하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바울을 제거하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건강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악한 의도가 아니라면 오해는 풀고 가시길 바랍니다. 숨겨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오해를 더 악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런 악한 의도와 오해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 역시 공동체를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도 조심히 하는 동시에 오해가 있다면 풀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의도를 가진 유대인들은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의 횡포와 소란은 극에 달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이 오해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악한 의도가 있다 보니까 작게 시작했지만 이 여파가 얼마나 커지는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자세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처음에는 바울의 그 몇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동을 일으켰다가 충동질했다가 이제는 그 충동질이 순식간에 퍼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성,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대다수가 다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는 이런 표현을 안 했습니다. 집단 구타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쓰지 않았지만 거의 집단 구타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의도적인 모함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게 되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폭동은 원인과 상관없이 팩트와 상관없이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다 막 흥분해가지고 아무 배경도 없이 그냥 싫은 거예요. 바울이 그냥 싫은 거예요. 다 감정이 격양돼서 그래? 네.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을 때의 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곧 닫혔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자세히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전체 배경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성전 문을 지키고 있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그러니까 레위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자입니까? 제사를 돕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을 하면 예배를 섬기는 자, 돕는 자, 그러니까 사역자라고 해도 좋고 그 사역자가 목사 사역자고 평도 사역자고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직분자이거나 지금 상황이 바울이 성전 문 바울 앞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에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바울이 피를 흘리며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도망쳐서 성전 문 안으로 들어와서 피를 흘리게 되면 이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레위인 입장에서는 바울이 맞아
겪을까봐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문을 닫아서 못 들어오게 막은 겁니다. 이 포인트예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이 포인트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레위인이 이런 거죠. 사람이 죽어가네? 바울이 막고 있네? 피를 흘리고 있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모든 대중들이, 모든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다 혐오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폭동이 났을 때에 레위인도 그 대중의 한 마음을 가진 것이죠. 두 번째,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야.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야. 나는 내 맡긴 일만 할 거야. 그래서 절대로 피를 흘리는 것을 성전 안에서 흘리지 않도록 나는 내 의무만 다할 거야.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문을 쾅 닫았다라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 하나님이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레위인이 거부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대중들에 의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리와 상관없이 대중에 의해서 결정 내리고 움직이겠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따르는 소수인 그룹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따르시겠습니까? 후자이죠. 지금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문제가 터졌을 때 보면 아는 거죠.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실제 여러분들이 그 폭동 속에 하나의 지체다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 동생, 형, 누나 전부 다 폭동의 일원에 속해 있고 나만, 친구들도 다 폭동에 속해 있는데 나만 혼자 바울을 구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같은 사람 취급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진리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시고 실행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일단 죽이고 보자 감정이 격양되다 보니까 배경과 상관없이 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대중의 편에 서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레위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있었던 레위인들 나는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 바울이 오해를 받아서 맞아 죽던 어떻게 하든 나는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 나는 내 일에만 충성되겠다. 다른 사람 일에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중립이다.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자, 이러한 입장이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자, 이러한 입장은 굉장히 이기적인 나만 피해 안 보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입장인 것이죠. 지금 이러한 자세를 대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레위. 바울이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닫게 되었을 때에 그 상황은 더 극도로 군중들의 감정이 격하게 바뀌게 되는데요.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라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결국 레위인이 문을 딱 닫아서 결국에는 이제 코너에 몰린 상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밟고 때리다가 그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립이라고 하지만 그 중립된 자세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런 중립을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편 저 편 나눠서 어떻게 하자 이런 뜻도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으로 우리는 어떠한 실행을 해야 하는가.
그 결단을 성경적으로 내리는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는 것 자체가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어디 다른 것만 보지 마시고요. 영혼 구원하는 것에 대한 사명 갖고 있는 건 당연히 맞는데 어디 멀리 선교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 안에서도 실행하는 것 역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중립지키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에 대한 그 진리를 사수하는 것 그리고 실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데에 그만큼 바울을 집단 폭행하는 정도가 아주 극에 달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군중 속에서 바울이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 아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의 소리가 어떨까요? 야 얘들아 우리 바울 때리자 이렇게 할까요? 보라야 우리 바울 한번 때릴까? 웃으면서 때릴까요? 격양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으아 죽여! 때려잡자!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을까요? 천부장에게 들립니다. 그 성 바로 외곽에 천부장이 있었는데 그 천부장에까지 소리가 들리면 물론 이제 보고에서 들었겠지만 그 고함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괴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비방할 때에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진 않지만 우리가 사람한테 그렇게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르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비방할 때 겪는 그 스트레스는 동일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레위인이 성경적인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의 손을 잡아줘야겠죠. 또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율법과 네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와 용서와 죄사함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바울을 때려잡으려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손을 내밀어서 잡아줬더라면 물론 이러한 스토리는 하나님의 그 군중 속에 소동 속에 악함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이 악함이란 하나님의 악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군중 속에 그 악함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무와 자세는 신앙인으로서는 그 고통받는 한 사람을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 손을 잡아줘야 되는가? 누가 그 죄인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가? 그렇죠. 내가 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구약에서도 도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사람을 실수로 죽인 자들을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면 살인을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구약에서만 도피성이 총 몇 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6개가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 도피성이 오늘날의 감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도피성에 가서 그 오해가 풀릴 때까지 또는 죄사함을 받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머무는 것에 있어서는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도피성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자, 이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밖에 있으면 아니지만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 다 죄 용서와 생명의 연장 존엄성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읽어보면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자, 이 말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뜻이죠.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우리 인류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동시에 이곳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역시 도피성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도피성에 관한 자들과 같다. 자세히 보시면 미리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따지고 보면 죄 범한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특별히 지은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란과 충동을 조장한 자들에게 죄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그들이 죄 없는 바울 보고 죄 있다라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잘못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폐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부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천부장이 그 소란을 듣자마자 백부장을 파송해서 무슨지 알아봐라. 왜 바울을 집단 폭행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리고 이제 백부장들입니다. 들이 가서 그만큼 이제 폭동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예요. 백부장들이 다 가가지고 바울을 폭행한 것을 멈추고 난 다음에 바울을 일단 결박을 하고 이 수갑을 채우고 난 다음에 진상을 조사하려 하는데 옆에서 또 주변에서 어떻게 할까요? 네. 계속 뭐라 하는 거죠? 기다려봐. 자, 진상 조사해볼게. 죄 있나 없나 내가 확인 좀 해볼게. 자, 기다려보세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조사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네. 뭐라고 했을까요? 소리를 지르면서 또 저 인간은 죽여야 돼! 이런 거겠죠. 이쁘게 말했을까요? 귀엽게 얘기했을까요? 네, 거의 뭐 인상은 다 쓰고 고함 지르면서 도저히 이런 상황 어떻게 이 폭동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영내라는 곳으로 바울을 끌고 가는데 영내라는 곳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입니다. 여기 사진 보이십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만큼 군중들의 폭동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서 조사를 하는데 뭐 죄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보게 되면 층대로 이동하게 되는데 성전 문 바깥 뜰에서 군대가 주둔하는 요새까지 걸어가는 그 돌계단이 있는데 사진 보이십니까? 저 여기 네, 성전이고요. 그 순간, 그러니까 계단으로 이 요새까지 가는 그 순간에도 그 찰나에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발로 이제 밟는 거죠. 수갑을 차고 있는 바울을. 거의 기절 상태가 되어서 군인들이 바울을 어깨에 메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바울을 완전히 죽일 작정을 하고 천부장의 군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니까 오히려 천부장들, 백부장들을 무시하고도 바울을 밟는 거죠.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네, 이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어떤 가슴이 아픈 내용이냐면 인간의 죄성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죄가 없음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은 바울은 죄가 있고 나는 죄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을 군인들에게 뺏길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쫓아가면서 바울을 죽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앞에 섰을 때에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을 조사해봐도 죄가 없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빌라도의 판정을 거부하죠.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은 그를 무조건 처형해달라. 예수를 무조건 죽여달라. 이것이 사람의 극악무도한 죄성이라고 어떻게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러한 모든 과정,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아니, 굳이 바울에게 이런 일들이 왜 있어야만 하는가? 굳이. 그리고 또 성전에서,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굳이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만 하겠는가?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이 시대의 성경을 보아 이제서야 비로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그 현장이 직접 나에게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에게 들어온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대중에 휩싸여서 대중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사수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몫입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폭행하는 자들, 근데 그런 이들과 반대로 바울을 보호하는 자가 있었는데요. 바울을 결국 누가 보호해 준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겠지만 오히려 천부장과 백부장은 바울은 죄가 없다. 그래서 보호해 주어서 요새로 데리고 올라간 것이죠. 이것 역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 중에 하나이다. 그 와중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것이고 폭동도 안 일어나고 내가 맞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소당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회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다 잘 되는 거가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미리 교회 다 예배 두셔가지고 근데 마침 교회가 우리가 작정 40일 기도 딱 했더니 갑자기 교회가 미국 교회가 물건도 다 놓고 가고 뭐 다 그냥 우리 쓰라고 하면 예배 두셨구나.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몸만 가면 되는 거. 다 돼 있고. 네. 다 돼 있는 거.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 키울 때에도 아무 문제 없이 내버려두더니 알아서 다 잘 자라고. 어머니 제가 기저귀 가겠습니다. 어머니요. 편히 쉬십시오. 애가 기저귀 다 갈고. 어머니 제가 젖병 닦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편히 쉬십시오.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다 잘 되는 거. 그러나 애를 키우면서도 겪는 엄마로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도, 고통 중에도. 지금 바울에게 그러한 심각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러한 고통을 겪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가 배웠지만 미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던 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바울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포인트예요. 여기 포인트.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에베소서에서 폭동이 났을 때에 누가 바울을 보호해 주었습니까? 서기장이 보호해 줬습니다. 서기장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바울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까? 천부장이. 백부장이 천부장. 사실 이 역할을 누가 해야 합니까?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함으로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도우시고 바울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과 맺은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시고 참 위대하신 분이시고요.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우리를 향하여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지금은 고구마 같고, 지금은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 별명이? 멸치요? 제 별명이 땡칠이에요, 땡칠이. 그래서 가끔 저희 와이프가 저보고 땡칠이라고 해요, 땡칠이. 그만큼 뭔가 부족하니까 땡칠이가 멍멍이 이름이거든요. 땡칠이라고. 네. 지금은 땡칠이 같고,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지금은 사고 뭉치고, 지금은 엉망진창인 것 같고, 지금 말도 그냥 안 듣고, 네, 그러나 그런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땡칠에게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데 어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들에게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바울이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거의 죽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누가 믿었을까요?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에베소에서도, 고린도에서도,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고린도에서 바울은 거의 기진맥진해진 상태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에, 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좌절 중에, 억울함이 있을 때, 오해, 불편한 마음, 갈등, 구속받는 마음, 세상 살아가기 어려워서 갈등 속에 있고 스트레스 받고 병에 걸리고 아프고 좌절 중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와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에도 발에 밟히고 사람들의 악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소리에도 바울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참다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에게 결박과 혼란, 고난, 바울과 같은 동일한
물리적인 고통은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 겪는 나만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어려움, 그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와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아멘. 그것을 믿는 자가 빌리버입니다. 빌리버. 그 믿는 자예요. 그것이. 수만 가지 오해와 수만 가지 고통과 좌절과 혼동 속에서도 또는 세상에서는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기독교 가치관의 충돌에 의한 갈등, 혼동,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교회는 무너질 것 같고 관계도 무너질 것 같고 어려운 속에 있다라고 보지만 이 와중에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내가 아파하고 병들어 있고 고민하고 속이 아프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러한 보호의 손길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아멘.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겪었던 고통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영어로 보면 무엇입니까? I am with you.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with you.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 am with you. 우리 입장에서는 God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바울이 믿었다라는 것. 18장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어가고 있어도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God with me를 믿은 것이죠. I am with you를 믿은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멘. 이 사실을 God with us, 이 사실을 뭐라고 부르는가?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아멘.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을 기억하시오. 지금 내가 어떠한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고통은 내가 어떠한 심각한 개인만의 문제로 인하여서 겪는 하나님 주시는 벌이 아니라 이것 또한 숨겨진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가 있음을,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비록 힘든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어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꼭 잘 사는 것만이 신앙생활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비록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어도 신앙생활 그것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나만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할 수 있습니다. 헌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배 한 번도 안 빠져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숨겨진 또 다른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어 온전한 성화를 잘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처럼 오해를 풀지 않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경적 죄에 대한 이해와 회개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공률하심을 깨달아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달아 나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건강한 누레프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